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익한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도 믿음 생활 잘했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해요. 성만찬입니다. 빵을 주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언약의 피,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마가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성찬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합니다. 예수를 대제사장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모습 보고 제 아들은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이 청년을 보니 너도 한패야?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 집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마가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끌려갑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종들이 너도 같은 패 하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가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마가의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 마가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이 마리아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유대교 네이지파예요. 근데 이 유대교 네이지파 여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냐? 유교의 장손 집안이에요. 이 장손 집안의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 뭐 별소리 다 하죠. 너 때문에 뭐 안 된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결단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바치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선생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신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느냐?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던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 제들도 있고 거기에 성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잣집이죠.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놨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믿음이죠.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게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하는 믿음이었죠. 자, 이 어머니가 신앙이 바닥난 아들을 회복시키잖아요. 자, 집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어머니도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기서 마가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었습니다. 마가가요, 예루살렘 교회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마가가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믿음의 제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하는데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마가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목회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곳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마가는요, 예수 믿다가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급했던지 겉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잖아요. 창피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했느냐? 그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받아가지고 그가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벌써 교회를 떠난 지 1년이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고 그 아들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서 기도할 때 그가 성령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가 떠났다, 아니면 우리 구역에 어떤 성도가 떠났다, 아니면 내가 가까이 하던 성도가 떠났다, 내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를 이 예배 자리에 이끌어오면 그는 성령 받을 것이고 그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옥곡교회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번성한다는 것은 뭐냐? 독감으로 가는 과정이래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독감으로 가버리면, 그리고 치료자가 나오면 자유롭게 그분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손 붙들고 이 성전에 오게 되면 그의 믿음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옥국교회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가 있잖아요.
이 바나바는요 마가의 외삼촌이. 근데 이 바나바의 이름이 본래는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사도들이 지어줬어요. 바나바는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중보하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하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기에 목회자를 파송해야 됩니다. 누구를 파송하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바나바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기름 부어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를 파송받았습니다. 그 파송받을 때 누구도 함께 가느냐? 마가도 함께 가요. 마가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바나바, 바울, 마가가 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요. 마가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선교는 현실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영적 전쟁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선교사를 환영하는 동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교지 가려면 배 타고 가는데 파도 속에 배 타고 가야죠. 걸어가야죠.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불편하죠. 마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처음에 나 선교사 갑니다. 열정으로 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탈락한 거예요. 선교사로서 사역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다시 선교 사역이 회복되잖아요. 선교사로 회복되잖아요. 거기에 도움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나바요. 이 바나바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바나바요, 그 유대교 네이지파 사람입니다. 자, 마리아는 여자다. 하지만 이 바나바는 남자잖아요. 유대교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결단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집안의 구원은 예수입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집안에서 문중에서 막 반대해도 결단한 거예요. 두 번째, 바치는 믿음이에요. 바나바가 은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근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나바는요 세우는 믿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교인들 믿음으로 세우잖아. 위로해서 세우잖아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바울을 데려다가 세워주잖아요. 이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마가도 세운 거죠. 2차로 선교를 가요. 2차 선교를 가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났어요. 아니, 선교 가는데 왜 싸워요? 바나바와 바울은 둘도 없는 동역자인데 왜 싸워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갑시다. 마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마가가 지원하니까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반대예요. 그는 1차 전도 때, 1차 세계 선교 때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선교사의 묵기가 아닙니다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 갈라졌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 갑니다.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요. 이 바나바가요, 마가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선교의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야, 속히 오라.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 바울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속히 오라는 거예요.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는 주의 일에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마가가 선교하면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는 유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가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 그러면 나는 바울과 함께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반대한 자입니다. 좋아요. 내가 선교하다 중도에 탈락이기 때문에 나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를 그렇게 공격하고 바나바와 함께 갈라설 수 있습니까? 나는 선교하지만 바울하고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선교합니다. 선교 유익한 자가 됩니다. 충성합니다 하고 선교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선교에 헌신하는지, 그가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인지 선교사의 눈에 선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선교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고 협조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선교에 참여하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2명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영적 아들인 디모데예요. 하나는 누구냐?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마가예요. 그가 왜? 선교에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보면 사역을 맡잖아요. 직분을 맡잖아요. 근데 한 6개월 하다가 7개월쯤 돼가지고 나 어려운 일 생겼어요. 아니면 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포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포기하고 주님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가가 선교하다가 중도에 탈락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에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가라앉았어요. 중도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을 사역의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하게 되면 그는 처음보다 위대한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항상 주님 안에서는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유익한 믿음의 사람.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더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빼기 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 믿음 생활은 더하기를 해요. 믿음이 더 좋아져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빼기 해요. 봉사가 점점 약해져요. 더하기를 해요. 봉사가 더 활성화돼요. 믿음이 더해진다. 봉사가 활성화된다. 그것이 유익한 거죠.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 신앙에 더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의 봉사에 더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에 더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더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하기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에게 더하기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를 보세요. 선교에 더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했고, 그 다음에 이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바울이 마지막 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주의 일에 유익한 자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항상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가처럼 빨가벗고 알몸으로 도망갔을지라도 주님은 예수의 피로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그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선교하다가 포기하고 탈락하실지라도 주님은 바나바를 보내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안 된다고 말했던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로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마리아가 돼야죠. 마리아가. 아이고, 마가가 예수 버리고 도망갔네. 알몸으로 도망갔네. 교회를 떠났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 자리에 앉혀서 성령 받으면 그가 옥곱게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내가 돼야죠. 사역하다 주저앉았어요. 내비둬. 아니죠. 바나바와 같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면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우고 사역이 약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내가 사역을 포기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사역하다 지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격려가 되게 주옵소서. 내가 마리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이 약합니다. 주여,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 기도의 자리에 세워서 함께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